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잘못 표시했는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것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래 걸린 2장이 이제 끝났고 3장에 들어갔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라는 신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들은 단순히 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3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그 교회가 어떻게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지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런 가운데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제는 어려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지 교회가 커져가는 것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생기고 커져가고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어떤 아주 극한 저항들,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는 모습들을 이제 3장부터 6장 초반까지 내용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초대교회가 벌써 큰 부흥이 있었지만 어떻게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9시 몇 시죠? 무조건 6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오후 3시가 됩니다.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몇 시냐면 9시, 12시, 3시 이렇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들을 그들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참석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있는 기도 시간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아서 아직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도 독립되지도 못하고 있었고, 약간은 유대적인 신앙과 더불어서 이제 거기 가서 그들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기도했겠죠. 그래서 약간은 유대적 신앙과 기독교적 신앙이 혼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를 완전히 떠나서 독자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계기가 언제냐? AD 70년경인데 그때 이후인데, 이때는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는데, 그 시기부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분리되면서 점점 더욱 기독교적인 모습을 온전히 갖추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전부터 익숙해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무너지게 될 때 몹시도 절망도 하고 끝난 것 아닐까,
이제 나는 무슨 힘으로 사는, 이렇게 아주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옛 것들이 무너지고 또 옛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임하게 되는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어떤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점점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질 거라 그랬는데, 언제 이후로 그렇게 되느냐? 교회의 핍박이 임하고 순교가 임하고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사마리아도 또 땅 끝까지도 어디든 흩어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옛 것들, 이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랑하고 또는 집착해왔던 것들이 무너진다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서 새 문을 열고 또 다른 길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종종 옛 질서가 무너져야만 새 질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사건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종종 휠체어를 타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 때문에 척추가 신경이 끊기면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해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든지 또는 추락사든지 뭐 이런 경우, 또는 질병이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모르는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의 몸 기능 속에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몸에 어떤 일부가 없어져도 그것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도 너무 간지럽고 너무 아픈 통증을 느끼고, 이런 환상통이라는 게 있대요. 몸속에, 뇌 속에 그 기억이 남아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지럽고 아프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장님도 마찬가지죠. 봤던 사람은 꿈을 꿔도 어쩌면 눈을 보지 못해도 봤던 옛날 기억이 꿈속에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태어나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은 꿈도 항상 깜깜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불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어디다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 하나에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어떤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동행이라는 토요일마다 하는 KBS 어떤 봤는데, 나이가 많은 아빠인데 엄마는 도망갔고 딸을 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발이 못 걸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고무를 깃대고서 쓰레기도 줍고 일도 하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딸을 기르려고 몹시 애를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도 그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손이라도 제대로 있고 발이 좀 남아서 이렇게 끌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메어다가 성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그 미문에다 갖다 두면 거기서 사람들이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좀 속되게 말하면 거지라고 하기도 하고 거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종교적인 의무 중에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행해져야 될 의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의 동정, 자비에 의지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면서 그걸로 모아다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동정이 있어야만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메워주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나눠줘야만 아마 누군가 하지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자선으로 그냥 안 됐으니까 데려다 주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없거든요. 몇 번을 해줘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도 자기가 번 것의 일부를 나눠주며 아니면 돈을 그렇게 요즘 속된 말로 앵벌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면 자기에게 얼마 남기고 그 사람이 가져가는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민했던 게 뭘까요? 항상 고민했던 게 오늘은 또 누군가 날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또는 데려다 줄 수 있는 돈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 정도 벌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고 또 항상 조금 이렇게 좀 더 불쌍해 보여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동전을 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벌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는 항상 아침마다 걱정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쓱 지나치지 않고 좀 불쌍히 여겨줄까? 동전을 조금 좀 큰 거 1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 줄까? 이런 문제들로 항상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의 외적인 문제들, 고민은 이런 것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누가 날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또는 오늘 동전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그가 걸을 수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였다라는 게 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기에 일을 하지 못했고 움직일 수 없었기에 일하지 못함으로 가난했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이렇게 남에게 구걸하는 이런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안진뱅이 거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본인들도 노력하고 잠들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이것들이 잘 될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를 내가 오늘 벌 수 있을까? 또 그러지 못할까 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안정된 수입을 가지면 좀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이리저리 이사하지 않고 안정된 집을 가질 수만 있다면 큰 거 바라지도 않는데 내 집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좀 가난하면 어때? 알콩달콩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존중받거나 인정하는 직업, 또는 사람들이 누군가 인정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학벌이든지, 또 남들이 존중할 만한 그런 직업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에 매진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취하고자 매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행복해지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결핍되고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불안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괴로움이 옵니다. 여기에서 절망이 옵니다. 여기에서 모든 어둠의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의 이런 곤고함이 누군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고 얼마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동전을 얻지 못했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가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했지만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정말 그렇게 끝났을까? 왕자는 몇 달 뒤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동화처럼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고민합니다. 그런 이들도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인간의 이런 모든 어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히 얻어지는 것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동전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더 좋은 스팟으로, 더 좋은 장소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래요. 이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요한과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 그가 구걸했는데, 얼마 조금이라도 더 벌실 수 있으려면 사람들에게 계속 구걸해야 됐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불쌍해 보여야 됐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가난에 대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식구들이 많고 애들이 많은데 먹을 것은 없고 한 입이라도 줄이려고 자녀를 팔거나 버리기도 하거나, 이런 일들, 여러분, 그때 부모는 부모가 아니었을까요? 가난은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아주 심하게 훼손시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라도 구걸해서 돈벌이를 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벌써 버려졌을지도 몰라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꾸준히 여기다 데려다 줍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람의 이런 관심,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동전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에 대해서 조금도 비하하거나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직 그의 관심이 이런 것들밖에 가지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그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것과 달랐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주목하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한 사람의 그냥 관심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한꺼번에 무엇인가 성령께서 동시에 이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데 그냥 바라만 봤던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러죠?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보더니 보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뭐. 그런데 다른 느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봐. 이게 뭐지? 거리는 낯선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주든지 말든지. 그럼에도 여전히 좀 특별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다른 기대는 하지 못하고 5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 다시 봐봐요. 주목해서 봤어요. 구걸하니까. 그리고 쳐다보다가 우리를 봐.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죠. 집회야. 이번엔 동전이 아니라 집회야. 이렇게 기대하고서 무엇을 얻을까? 아마 이렇게 우리 슈렉에 보면 이렇게 고양이 눈 뜬 것처럼 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여전히 푼돈에서 조금 더 나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오늘날 교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와서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아니 그 당시 현대의 의료도 그렇게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신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감히 꿈에서라도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런 소망을 가져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환경에 매여서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이것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전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로 안진뱅이 거지 되시는 이분이 바라는 것이었는데, 세상이 그렇게도 은과 금을 찾아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뻔뻔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때 만약에 이 안진뱅이 거지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다면 어떤 표정이었을까? 완전히 이게 무슨 헛소리야. 급 실망하면서, 아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이렇게 자신 있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냔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이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구원이에요. 은과 금, 이것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얻게 되면 행복해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높이 인기와 존중을 얻고 모든 행복으로 나아갈 텐데,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그를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기대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은혜임을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 나는 은과 금 그거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죄인을 위해 대속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통치자, 바로 이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걷는 것에 대한 느낌,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뛰어서서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엑셀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좀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로 놀릴 때 스프링 놓고서 선물이야 여러분 핑 튀어나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튀어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좀 점잖게 하면 뛰어오르다, 좀 가볍게 얘기하면 튀어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갖고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팍 뛴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갑자기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자기도 놀란 거야, 일어난 게. 그리고 걸어보니까 걸어져. 또 막 마이크에서 뭐라 좀 뛰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니까 막 뛰어봤다가 이래저래 다 봤다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정신 나가 보이겠죠? 놀란 거예요, 자기도. 상상도 해봤던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즉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급변하여 완전히 변화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이렇게 완전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마음껏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급변했던 것처럼 평생을 죄의 종으로, 욕망과 자아의 노예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렇게 죄와 어둠에 갇혀 살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와 의로움과 회복의 은혜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자기를 구원할 것이 은과 금에 있는 줄 알아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요. 이 땅에서 필요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편하게, 배부르게, 안락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불행,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런다 치더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그러합니다. 안진뱅이를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하나님을 통해 은과 금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삶을, 자아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얻는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은과 금은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아가 원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부유함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겐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겐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안정과 인기가, 또는 자기 행복을 위한 모든 것, 가장 중심이 이게 바로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은과 금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분을 통해 얻어지는 죄의 용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분을 통해 삶의 의미가, 목적이 바뀌게 됨.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복, 그게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분만이 교회의 보물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조차도 목사님 그런 것도 좋지만, 항상 이렇게 뭐뭐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땐 D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목사님 맨날 예수, 복음, 구원.
이런 것만 말하면 사람들 지겨워하지 않겠습니까? 말하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줄 수 없고, 또 줄 수 있다 해도 어떤 것도 큰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최대의 것,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 이런 거 하던데요, 저런 교회는 저런 것 있던데요,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것들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부서도 좀 적고 그래요. 저도 이런 것 저런 거 다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같이 인원이 적고 또 이것저것 할 형편이 아닌 곳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배우고, 또 그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이분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살아가는 이것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더 이상 은가금은 없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은가금이 많아요. 대형 교회들 1년 예산을 보면 기절할 정도로 어느 기업 못지않게 큰 예산들을 쓰고 갖고 있는 시설들도 많습니다. 저도 들은 쓰리버스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생기면 건물도 갖고 수양관도 가지고 버스도 가지고 묘지도 가지고 다 늘어나요. 그런데 왜 점점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비판을 받고, 왜 점점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멸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는 걸까요? 은가금이 없어서 아닙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은가금 없어요. 맞아요. 그런 교회 있지요. 그래도 교회 역사상 현대 교회들보다 부유했던 교회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렌트에 쓰지만 에어컨도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다 가졌지만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교회는 예수만 있으면 전부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예수를 잃어버릴 때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교회도 교회가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전 몇 푼이나 누군가 나를 그렇게 더 잘 먹게 하는 환경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받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실패, 자신의 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독생자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이분을 얻고 이분을 누리고 이분을 찬미하고 이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만을 바라는 안병이가 일어나 걷기를 소망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소망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만을 소망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